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꺼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솟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피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4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헤못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을 보면 베헤못보다 더 강력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 동물의 이름이 리워야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정체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헤못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한 것처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이 악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를 그대로 읽어서 리워야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이 동물은 강력한 힘과 또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동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리워야단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지만 이 리워야단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헤못을 통해 인간의 약함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1장을 보면 전부 다 리워야단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리워야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쭉 읽고 나서 그 리워야단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통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고 공포스럽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리워야단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존재.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리워야단에 대한 모습이 두려움을 갖게 할 만큼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절대로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고 욥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리워야단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워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리워야단이
공포의 대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오야다는 항상 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으로 따지자면 리오야다는 사실 하나님께 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리오야단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은 두려워하면서도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우리는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한다는 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에는 본질적으로는 두려워하다 혹은 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 다 리워야단에 대한 기록들이지만 특별히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리워야단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워야단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동물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리워야단이 굉장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리워야단 앞에서 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그 삶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찌 보면 이 리워야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스럽고 통제할 수 없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포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리워야단과 같습니까? 공포스럽고 두렵고 통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리워야단 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공포스럽고 두렵고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마 다윗에게는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마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리오여단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연계에서 리오야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자연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 그게 무엇이냐면 리오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리오야단은 공포스럽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그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리오야단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리오야단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가 리오야단과 같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소리쳐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전하를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도 여전히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노예의 상황으로부터 구해내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힘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 권력으로서의 왕,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왕, 그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왕을 찾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힘이 있다고 해서 돈을 왕으로 삼지 말고, 권력이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왕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왕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욥이 직접 들으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는
두 동물을 우리에게 그리고 욥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헤몬 그리고 오늘 살펴본 미오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욥이 그리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헤못을 통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리오야단을 통해서는 그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돈과 권력과 세상을 왕으로 삼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히 다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준 7가지를 잘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그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날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